잠시 지난 수요일 설교에 우리 지팡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법궤에 있는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그걸 모세의 지팡이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 잘못된 겁니다. 예, 수정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오바를 해서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에 오바하지 않고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무렵, 그때 이런 뜻인데 그 무렵이라는 것은 7장에 있는 귀 먹고 말 잘 못하는 농아를 치료했을 그 무렵인 겁니다. 그때 장소로 보면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1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이 무리의 숫자가 9절에는 4,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흘 동안 함께 있었는데 사흘째 지나면서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픈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고 7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말을 바꿔서 또 썼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 다른 두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떡이고요. 여기 나오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준 떡입니다.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을 주님이 보시고 2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형편이 힘든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가볼리 지역은 좀 험난한 지역이 많아요. 황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서 물품을 쉽게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면 가는 길이 어려우니까 기진한 일들이 더 심해지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뜻이 사람의 내장 기관이 꼬인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장이 꼬였다 그러면 통증이 심하죠. 표현상. 굉장히 그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광야라는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광야에서는 틀린 말도 아니죠. 광야에서 떡을 구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장도 아니고.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맥을 놓고 보면 26절까지 쭉 보면 그들이 한 이 말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산에 올라갈 때는 먹을 걸 갖고 올라가잖아요. 산에서 먹을 걸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산에 가는 사람들은 배낭이 큽니다. 최대한 줄여도 짐이 많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 말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오병이어를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말 해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빈들을 꽉 채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경험했어요. 들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봤어요. 참여했어요. 떡도 본인들이 찾아서 가져왔고, 사람들도 본인들이 따로 앉혔고,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기도 했고, 12광주리를 모으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직접 했어요. 어디서 한 거예요? 광야에서 했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도 광야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해 놓고도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구하냐고 말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도 그 빈들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거길 채우셨잖아요. 오래전 일도 아니잖아요. 똑같은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려는데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건 믿음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그들을 향한 마음을 깊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남을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어디서 이거를 갖다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언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광야에 혼자 있으면 두렵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를 이미 풍성하게 채우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조건이 두려움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두려운 광야, 빈들인 광야를 주님이 채우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또 이 빈들을 주님이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바닷가가 아닙니다. 똑같은 오병이어의 광야와 같아요. 장소만 다르지 황량한 광야예요.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 놓고 오늘 본문은 문맥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지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눈으로 봤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깨달음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뭘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이 깨달음이 뭐예요?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유아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부모들에게
구원받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받았대요. 뭐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서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나타나죠. 부모의 구원의 확신이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얻게 되겠죠.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혹여라도 오병이어는 가능했어를 알고 있고, 만약 이 두 번째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먹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혈통에 매여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전통을 따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제자들은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복음과 함께 있지만 복음적이진 못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크게 다른 문제. 광야 어디서 떡으로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셨어요. 칠병이어는 바로 그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즉 이방인을 위한 천국 잔치였습니다. 광야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의 광야를 채우실 분이 예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칠병 이후에 달마누다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달마누다는 성경에서 여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마태는 15장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달마누라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가다라고 설명해요. 이 마가다라는 단어는 막달라라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쪽 중간 정도에 있는 마을입니다. 게네사레와 디베레아의 중간 정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란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설명하면 저 과천에서 배 타고 소화동으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근데 여기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준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세요? 표적을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믿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구하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이 불신앙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식으로 주여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고 말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왜 표적을 주고 떠나시지 안 주고 떠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는 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후의 시간은 표적을 주는 시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표적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표적을 계속 보여주신 분이 이제 보여주지 않겠다 하시는 건 이젠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장 27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젠 구원을 얻는 믿음이 못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안 된다면 그들이 구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표적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표적 없다고 걱정할 일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 보여주시겠지만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표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일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단호하게 떠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또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배를 타고 또 벳세다로 건너가셨어요.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얘들아,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과 악을 가리키죠. 누룩의 성질은 부풀게 하고 확장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확장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뭘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말하지만 위선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게 그들의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그럼? 세례 요한을 그냥 목 베어 죽인 것처럼 정치적인 남용과 권력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한테 말하고 헤롯한테 얘기하시지 왜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많아서 그래요. 즉 그 얘기 뭐예요? 제자들 마음에 바리새인들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헤롯처럼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높아지고 싶고 헤롯처럼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전혀 반대란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본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엄두도 못 낼 일이죠. 왜요? 광야는 배고픔이지만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더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떡만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세요. 지난번 치료처럼 이번에도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하시고 또 물으세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밝히 보이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맹인 치료하고 좀 어때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는 한 번에 탁 치료하셨는데 여기는 몇 번 하셨어요? 두 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안수 기도했는데 하고 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 번 했는데 흐릿하게 보이니까 그래? 한 번 더 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두 번 안수하셨을까요? 한 번에 치료하셔도 될 분이? 그것은 두 번 묻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첫 번째 뭐가 보이냐? 대답이 뭐예요? 뭐가 흐릿하게 보인다. 두 번째는 분명하게 보인다.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이 행동에 강조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 사건의 짧은 기사인데 이 기사에 많이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다는 말입니다. 23절에 한 번 나오죠. 24절에는 3번 나오고요. 25절엔 2번 나와요. 총 6번 본다는 말이 나오고, 본다고 할 땐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 눈이란 단어가 23절과 25절에 한 번씩 나와서 총 보고 하는 이 관련된 단어가 8번 나와요. 이건 엄청나게 큰 강조죠. 그런 까닭에 맹인을 2번 하신 치료는 의도가 있는 건데 그 의도가 뭐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냐면 바로 흐릿하게 보지 말고 뚜렷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많은 표적을 봤어요. 근데 예수를 향해 흐릿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봤어요. 근데 6장 52절에 보면 그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고르반을 가르쳐 주셨는데 7장 18절에 보면 깨달음이 없다 말하고, 칠병이어도 봤는데 8장 17절 20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보았으면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흐릿해요. 왜요?
그 마음에 누룩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딱 이걸로 압축됩니다. 8장 23절에 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더 나아가선 이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8장 29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를 향합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거죠. 베드로는 거기까지 못 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도 부인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지 못하면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길을 갈 땐 분명히 봐야 갈 수 있어요. 양다리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선명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십자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광야가 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향한 분명함이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요. 내가 불쌍해도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광야에서 내가 배고파도 배부름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분명하게 보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여 두셨어요. 두셨다는데 많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기 남긴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굳이 그 길을 가서 천국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어도 뭐 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예수 열심히 하는데도 별 그렇게 뭐 탁월한 것도 없고, 고생만 더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의 삶이 그게 전부라면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더 좋게 사는 게 편하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길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십자가 지고 고난 받읍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 좋게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더 많아.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왜요?
그 십자가의 길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이 고생을 뭐하러 합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그렇잖아요. 이 아침부터 뭘 이렇게 애를 써서 나옵니까? 종교생활입니까? 그냥 교양입니까? 분명하게 본 자만, 분명하게 깨달은 자가 담대히 말없이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뚜렷함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분명함이 있길 바라고, 우리의 말에도 경건이 있고 우리의 태도에도 향기가 있어요. 여기가 광야일지라도 불쌍한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깨달을 때 있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더 분명함이 있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나 못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그 성령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분명함을 찾아가는, 예수를 더욱 찾아가는, 그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누룩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우상들, 세속적 우상들 이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주의 길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